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말씀이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혹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아이콘이었고,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기도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바리새인은 자신의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세리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해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그 감사의 내용은 내가 스스로 이뤄낸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으로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쉬운 모습은 아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열심이 그 바리새인을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의로움의 기준을 자신에게 둡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내가 넘어섰어, 이 기준에 내가 부합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바리새인은 그 기준을 자신이 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삼고 그것을 하고 있음에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또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니 또한 멸시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넘어서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나의 믿음의 이 기준이,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히 바로 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 나에게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던 날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군요, 내 죄인됨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세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한 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여정에 주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판결을 하실 때 그 바리새인에게, 그 세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나는 의로워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내려갔고, 이 세리는 여전히 주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다시 성전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롭다 하시는 그런 인정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의로움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시는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여전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15절과 10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신 후에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품으신 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 때 더 어릴수록 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엄마를 찾고 또 엄마에게 울고 아빠에게 가고 할머니에게 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의지하려고 달려들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울면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선모함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쉬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에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것을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